4차원 치유의 비밀, 오는 믿음과 행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언제나 믿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가 믿는 무언가 때문에 하는 것이죠. 만약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는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진실을 믿으면 현실이 바뀌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보는 방식에 따라 현실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쓰레기를 깨끗이 지우면 당신의 사명, 당신의 운명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안에서 진실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모든 게 사실상 진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거짓의 숲을 벌목해야 하는 경우를 분명히 우리를 막다때려칩니다. 혼돈이 진실을 막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이래도 땅이 혼돈과 흑암과 기품 중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파괴적인 마음의 기억을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억이 진실이 아닌 것을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 바로 혼돈과 흑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혼돈과 흑암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로 우리 인생을 가는 것입니다. 진실을 믿을 때는 확실히 이게 맞아라는 느낌을 갖지만 진실이 아닌 것을 믿을 때는 혼돈이 생겨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머뭇거리게 됩니다. 혼돈의 원인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세포기억입니다. 과거로부터 들리는 목소리가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만 그 목소리는 동시에 다른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의식과 무의식의 갈등입니다. 이것은 머리와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로 인한 무감각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이성적인 추론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켜버리고 말지요. 현재 여러분 어떤 혼돈과 흑암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 중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모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혼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평화로운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평화로운 마음입니까? 알지 못하지만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행동이나 믿음에 대해 마음이 평화롭다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가슴이나 명치에서 불안, 슬픔, 혼란, 재고, 계속되는 갈등이 느껴진다면 완전하고 진정한 진실을 믿는 능력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마음 안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믿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우리는 분명 얻을 수가 없지요. 평화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 더 얘기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다른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행복감과 만족감입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운이 좋은 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까? 상황이 잘못 돌아갔을 때 평화로움을 느끼는지 아니면 혼돈과 우울과 불안에 빠지는가? 진정한 평화는 상황의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평화와 혼동하는 것은 무감각입니다. 혼란스럽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공포를 느끼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이건 역시 평화로움이 아닙니다. 이런 기분은 대부분 파괴적인 세포기억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파괴적인 세포기억이 과도하게 많으면 무언가를 느낄 때마다 언제나 심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마음이 느끼는 감각을 마비시켜 생존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결과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전부를 갖고 있지만 힘을 방출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시대를 맞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점점 많아지고 인터넷 설교도 왜 그리 많은지 홍수고, 그런데도 우리 현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도 힘을 방출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더 심하게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질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수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하지만 점점 왜 더 많은 병에 걸려서 노년을 힘들게 살아갈까요? 하루가 다르게 의학이 발전하는 이 시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이것을 여러분 알아둬야 합니다. 사실 의학의 진보는 문제의 근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원은 파괴적인 우리들의 세포 기억입니다. 우린 매일같이 TV, 영화, 잡지, 신문, 인터넷 등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대부분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세포 기억에 나쁜 악영향을 주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몸속에 기억하며 삽니다. 스탠퍼드 의대 블루스 리틴 박사의 연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언제나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그럼 무엇일까? 진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진실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거의 모든 파괴적인 세포 기억에는 잘못 이해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직업 문제, 재정 문제, 성취의 문제가 있다면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것이 진실에 대한 오해라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오해하면 성취와 성공을 이끄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공에 필요한 힘을 빼앗는 거짓을 믿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과학자들과 의과대학이 최근에 발표한 훌륭한 연구에 따르면 거짓을 믿는 것이야말로 언제나 건강 문제의 근원이라고 동일하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믿으면 인체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 세포를 차단시키고 결국 질병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는 매우 여러분에게 담대한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5분 안에 배우고 6분 안에 할 수 있는 간단한 기법이 모든 건강, 관계, 성공 문제 근원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1분 호흡 명상을 하면 20분간 운동이나 명상을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감히 여러분 요구합니다. 앞으로 이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시라고요. 이것은 기적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이 모든 치유가 기적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자연에 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반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애초에 세계를 창조하는 목적의 일부로서 우리 안에 기적적인 치유의 가능성을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분도 6분도 긴 시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방식은 이제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야 여러분과 함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제거되면 심지어 유전자도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체내에 존재하는 강력한 치유 자원이 손상된 DNA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치유 자원을 이용해 힐링 캠프는 파괴적인 이미지를 가진 에너지 패턴을 건강한 이미지를 지닌 건강한 에너지 패턴으로 바꿈으로써 치유를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를 치유하는 것, 이게 바로 자가 면역이요 셀프 힐링입니다. 셀프 힐링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죽이는 대신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에 관련된 기억을 목표로 삼고 나갑니다. 긍정적이고 치유력 있는 에너지 진동수를 이용하여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진동수를 제거하거나 대체합니다. 세포가 셀프 힐링에 의해 건강한 에너지가 흠뻑 젖으면 건강하지 못한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에 의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이는 마치 핸드폰이 유해한 소리 진동수를 제거하여 잡음을 없애는 방식과 흡사합니다. 파괴적인 진동수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제거된 후 이미지는 치유 에너지와 공명의 세포, 기관, 그 안에 인체 시스템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내죠.
문제의 근원이 적어도 90%가량은 무의식 속에 있다는 사실이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문제의 원인을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좋은 소식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치유하는 열쇠가 외부의 어느 곳이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자원인 사랑의 힘을 사용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파괴적인 이미지를 치유하는 방법만 알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얼마든지 여러분의 병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치유의 신호를 보내는 사랑의 자원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면 어째서 파괴적인 이미지들이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 걸까? 문제는 치유의 진동수가, 치유의 능력이 온몸에 전달될 때 치유하지 못하게 막는 어떤 기억이나 이미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또한 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는 마치 마음의 어떤 기억주의에 그야말로 요새를 건설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 우리를 고통에서 보호하는 마음의 작용인 것입니다. 마음을 철통같이 보호하지 않으면 다시 상처를 받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짓된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며 치유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고통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마음이 이런 방식으로 파괴적인 이미지를 보호하는 동시에 파괴적인 이미지가 다가가 치유하려는 몸의 자원 또한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일으키지만 치유의 에너지를 받지 못한 이미지에 치유의 진동수를 주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방식이 바로 스스로 자신을 치료하는 셀프 힐링입니다. 사람들은 셀프 힐링을 시행하면 고통스러운 기억이 녹아내리고 동시에 신체 증상 또한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학은 몸의 에너지 진동을 통제하는 것에 기반을 둘 것이라고 윌리엄 틸러 박사가 말했듯이 이 방법이 물리학자들이 예견해왔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면역 체계가 스트레스에 억압받지 않으면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셀프 힐링은 오직 심장의 파괴적인 그림만을 목표로 삼으며 지침에 따라 사용됩니다. 간헐적으로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용하면 기억의 치유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정리합니다. 바로 기도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기도를 포함합니다. 기도는 의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영역이며 기도가 치유를 유도한다는 증거는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셀프 힐링은 일종의 관계입니다. 그 기능을 발휘시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 관계를 완성시키는 것은 자신들의 목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셀프 힐링을 하면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기억 속의 그림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기억의 그림 자체가 아닌 기억의 그림에 들러붙은 강력한 정서, 감정이 제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셀프 힐링을 시행하면 자신이 집중하는 그림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며 많은 경우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보이지 않게 됩니다. 기억이 치유될 때 쉼의 에너지가 그림에서 빠져나와 더 이상 그림을 통제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셀프 힐링은 문제를 유발하는 영적인 근원을 치유합니다. 영적인 근원은 신체 증상이나 질병이 아니라 언제나 파괴적인 세포 기억 이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한 근원은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새 계명을 집어넣어 주시겠다고 말씀한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를 써서 이 세미나를 진행해 나간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과정, 그 이상 그 이하에도 아님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